특별히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또 55세 이상이 되면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폐경이 되죠. 그럴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병이 있어서 요양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골절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뼈가 단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드럽고. 그래서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가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밀도가 줄어들죠. 이 골다공증이라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약간의 충격에 의해서도 뼈가 쉽게 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환자가 요양하는 사람이 뭐 일반적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골절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사람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양하는 사람들은 이 요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운동. 근데 골절이 되게 되면 이게 움직이지를 잘 못하고 그러면서 활동량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감소증이 생깁니다. 근육도 줄고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당뇨라든가 또 혈관에 대한 것도 활동하지 않으면 혈관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모든 병이 이 골절로부터 오히려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골절 가운데서도 이 고관절이 골절됐다 이러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고관절 골절된 사람의 20%에서 몇 프로냐면 30%가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에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20%에서 30%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관절은 젊었을 때는 뭐 넘어져도 안 부러져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골밀도가 감소되면서 이제 뼈가 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넘어지면 그 충격이 뚝 부러지면 이 고관절은 또 다른 데 달라서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활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거라. 그래서 이 활동하지 못하고 모든 생활의 불편함과 함께 우리 몸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1년 내에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입소자들에게 중요한 뼈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뼈의 골밀도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이제 이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골밀도를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뼈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뼈는 참 중요하죠. 첫 번째, 우리 뼈는요, 집으로 치면 그 집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뼈의 집의 골조죠, 골조. 그러니까 사람의 이 기본적인 이 형태를 이루는 것이 뼈입니다. 그래서 이 참 중요하고요. 또 뼈가 튼튼하면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뼈가 부실하면 사람도 부실한 사람이 돼. 특별히 이제 이 골절 가운데서도 척추골절, 고관절 골절 이런 것들은 심각한 거죠. 그리고 골절이 안 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뭐 부상이 없다 할지라도 이 뼈의 골밀도가 감소가 되면 우리 몸무게에 의해서 척추가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키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다른 뼈가 구부정하게 되죠. 꼬부락 할머니 되는 것도 다 이 골밀도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에 비해서 이렇게 아주 꼿꼿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뼈의 고밀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자세가 꼿꼿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내려앉으면 심하면 한 5cm나 키가 줄어드는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이구, 그죠? 그러면 무엇이 뼈의 고밀도를 감소시킬까요? 첫 번째는 노화입니다. 이제 우리 몸이 계속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화를 겪으면서 모든 기능이 다 문제가 생기죠. 호르몬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서 뼈의 그 고밀도도 점점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별히 고밀도를 강화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고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뭐냐면 고단백 식사가 우리의 고밀도를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고단백 식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육식인데 육식을 하면 뼈에 좋겠다 생각이 듭니까? 나쁘겠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일반적인 사람은요 이 뼈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식에는 쉽게 표현하면 철분과 이 칼슘과 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뼈도 튼튼해지리라. 예를 들어 볼까요? 우유는 여러분 뼈에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유에 칼슘이 많기 때문에. 우유에 칼슘이 많은 것처럼 우유는 무엇의 제품입니까? 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소고기를 먹어도요 똑같이 우유에 칼슘이 많은 것처럼 육류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류를 먹으면 칼슘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뼈에 오히려 고밀도를 감소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육류가요 산성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육식을 하게 되면 산성화되기 때문에 피가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전부 다 피로 갑니다. 결국은 분해돼서 피로 가는데 이 피가 산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성화되게 되면 면역 시스템이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산성화되면 중화시켜서 약알칼리의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성화되는 것을 알칼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알칼리 물질을 내보내 가지고 중화시켜야 돼. 그것이 뭐냐면 칼슘이 알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뼛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 가지고 피를 중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성 피를 약알칼리 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뼛속에 무엇이 소실됩니까? 칼슘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고단백질 육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칼슘이 오히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뼈가 약해진다.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멸치를 먹으면 멸치는 막 통째로 다 먹잖아요. 조각 멸치 이런 것. 그러면 우리 칼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몸에 좋다 생각하죠. 그것도 우리 뼈를 더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멸치는 칼슘도 많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 많아. 왜냐하면 뼈를 이루고 있는 구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슘과 인이에요. 그래서 칼슘과 인인데 칼슘 비율 대 인의 비율이 해가지고 인의 비율이 1대2보다도 더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산성화 만들어버리지. 그 칼슘에 있는 그 멸치에 있는 멸치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인 인 때문에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자,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이야기해야 돼.
보십시오. 육류, 우유, 여러분이 좋아하는 멸치까지 보면 이 속에 고단백질 뿐만 아니라 또 칼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칼슘이 우리 몸에 칼슘을 공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공급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여기에는 뭐들 많냐면 인도 많아. 이 인이요, 우리 몸의 소장에서 이 멸치나 육류에 있는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칼슘이 흡수가 안 돼요, 우리 몸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육류와 우유와 멸치 속에 있는 고단백질은 우리 피를 뭐로 만듭니까? 산성화 시킨단 말이에요. 산성화. 그러니까 이것을 약알칼리로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무엇을 줘야 되느냐면 알칼리 성분을 분출해가지고 이 산성화를 중화시켜야 돼. 이것을 위해서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고단백질 식사를 하는 나라와 저단백질 식사를 하는 나라의 골밀도 조사, 그리고 대퇴골 골절 사망률, 대퇴골 골절 사망률이 비례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고단백질 식사를 하면 할수록 대퇴골, 고관절이죠, 골절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뼈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칼슘에,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이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뼈에 좋은 음식 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그 음식 속에 칼슘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 칼슘이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 흡수, 이것이 더 중요해. 자, 그러면 우리 음식 속에 있는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도록 하는데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요, 비타민 D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흡수가 잘 안 돼. 그런데 이 비타민 D를 우리는 어떻게 얻느냐? 음식으로도 얻을 뿐만 아니라요, 가장 강력한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일 때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이는 것은 뭐가 관계 있냐면 여러분의 뼈의 건강과 관계 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또 우리 피를 산성화시키는 식품이라는 것은 다 우리 뼈에 오히려 골밀도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설탕입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여러분 먹으면 뼈의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다음에 장에서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요, 장의 질병들은 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뼈 골밀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크론시병이라든가 궤장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은 다 장의 질병이죠.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여자들이 이제 폐경을 하게 될 경우에 에스트로겐이 이제 결핍되는데 그것도 골밀도 감소에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특별히 55세 이후가 되면 뼈가 고밀도가 생기는 이제 고밀도가 감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호르몬적인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커피를 마셔도요 고밀도가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이 커피는 콩팥에서 칼슘을 배수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여러분 드시면 안 되고요. 다음 여러분이 먹는 이제 약물들, 항응고제, 항경련성, 갑상선 호르몬 약, 다음에 부신 피질 호르몬, 다음에 이뇨제. 이뇨제라는 것은 뭐냐? 소변을 잘 못 볼 때 소변 잘 보게 하는 것. 이런 치료자들은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운동 부족은 고밀도를 점점 감소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고밀도를 우리가 증가시키고 뼈를 건강히 하는 방법은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햇빛을 많이 쬐라. 두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하라. 운동은 참 필요한 게 우리 몸의 유연성도 필요해요. 몸이 유연하면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나 몸이 유연성이 없고 딱딱하면요, 넘어지면요 골절돼 버립니다. 사람이 몸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유연성 운동이 뭐냐면 스트레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 가운데서도 저항 운동이 필요해. 저항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전거 타기라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아령을 한다거나 이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 이런 것을 할 때 뼈가 압박을 받죠.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또 우리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건강 식사가 필요합니다. 자, 뼈를 이제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이제 뼈가 있잖아요. 뼈가 이 뼈입니다. 여러분, 이 뼈는 뭐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대신 이야기할게요. (100%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게 아니고요. 뼈의 전체의 90%는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10%가 뭐냐면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로 이 형태를 만들어주고, 쉽게 말하면 그를 뭐냐면 이 칼슘은 뭐냐면 시멘트야. 시멘트로 딱딱하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뼈를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콜라겐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칼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럴 때 이 단백질은 어떻게 공급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동물성이 있고요 식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보니까 오히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뼈를 더 소실시킨다 했죠. 칼슘을.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에 인이 있고 또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서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은 뼈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섯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음식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뼈를 건강하게 해준다. 두 번째는 또 칼슘이죠. 이 칼슘은요 마찬가지로 동물성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식물성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동물성 칼슘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오히려 뼈 속에서 칼슘을 뺏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칼슘도 뭐로 얻어야 되냐면 식물성에서 칼슘을 얻어야 돼. 그러면 식물성 식품 가운데 칼슘이 많은 게 뭐예요?
예, 시금치뿐만 아니라 푸른 색깔 있죠. 푸른 색깔은 전부 다 막 칼슘 덩어리야. 시금치, 콜라비, 또 무청, 또 뭡니까? 하여튼 이름 될 수 없을 만큼 전부 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채식을 하게 되면요, 칼슘 섭취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칼슘을 충분히 채식을 하게 되면 섭취를 하는데 이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햇볕을 많이 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은요 필요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칼슘이 흡수되는 것은 우리 몸의 필요에 흡수돼. 그 필요를 자극시키는 게 뭐냐면요, 운동입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음식은 채식으로 음식을 하고 먹고, 그러니까 콩은 콜라겐을 공급하는 단백질이고, 채소들은 칼슘을 공급하는 공급원이고, 다음에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돼야 된다. 그 흡수를 돕는 것이 비타민 D 그리고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햇빛은요 하루에 통계에 한 15분만 하더라도 하루 충분한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햇빛을 쬐 때요, 이 얼굴은 다만 여러분의 여자의 미용이 문제되니까 얼굴은 딱 가려도 되고요. 다음에 이런 피부 이런 데 해도 되고, 다음에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옷이 이런 니트 같은 경우에는 다 통과합니다. 근데 통과하지 않는 옷이 있어요. 그게 가죽 옷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햇빛은 구름 낀 날에도요 햇빛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름 낀 날에도 바깥에서 운동하면 특별히 앉아서 햇빛을 쬐 필요 없이 여러분이 운동하면서 햇빛을 쬐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다음에 또 이제 뼈의 건강에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더라도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되는데 여러분의 뼈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4장으로부터 26장까지 해서 이삭의 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자기 아들인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입니다. 그걸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신뢰하는 늙은 종을 자기 떠나온 고향인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 형제의 자녀를 아내로 구해주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차차 해가지고 자기 형제의 딸인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몇 장으로 이어지느냐면 창세기 25장으로 넘어오면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기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19절로부터 보면 창세기 25장 19절 보게 되면 이제 20절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있고요. 21절에는 이삭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삭이 대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랬을 때 26절에 보면 끝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애 없다가 60세에 이제 드디어 두 아들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생애가 나옵니다.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시대에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랄 지방, 블레셋 땅이라 해가지고, 자, 그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가 베엘세바입니다. 근데 그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그랄입니다. 그랄. 이거는 저기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엘세바에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흉년이 안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중해죠. 자,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베엘세바에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 지역에는 높이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다음에 그랄은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랄 지역 평지에는 가뭄이 안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갔단 말입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뭐라 했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뭄을 피해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이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이죠. 이 전체가 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줬다는 것입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른 데 가지 마. 이 가나안 땅에 있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별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말씀에 따라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니까 이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요. 그래 농사를 하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입니다. 논 한마지기에 쌀이, 예를 들면 논 한마지기에 쌀이 한 5가마가 나온다.
하면요, 논 한마지기에 쌀이 몇 가마 나왔다는 것입니까? 500가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내 계산으로는 안 맞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이든밸리에 2,000평의 밭에다가 콩을 심었다. 원래 콩 심을 겁니다. 콩을 심었다. 작년에 콩 심어가지고 재작년에 심어가지고요 750kg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00배를 얻으려면 750, 7천, 7만 5,000kg, 75톤. 야, 세상에.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엄청 부자가 되죠. 창대하고 부자가 되었다. 농사가 이렇게 잘 될 뿐만 아니라 14절 보면 양과 소도 막 새끼를 잘 낳아가지고 얼마나 새끼를 많이 낳았는지. 정말 이삭이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걸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시기한 거야, 시기. 그러니까 이삭은,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이 누구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땅에 와가지고, 자기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은 잘 되고 자기는 안 돼. 쉽게 말하면 자기는 한 배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은 100배를 얻어. 자기 양들은 하면 새끼 날 때마다, 양들은 몇 마리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 난다 치십시다. 이 이삭의 양들은 새끼 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10마리씩 나. 그러면 엄청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시기해서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막 막아버리고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는 당신 이곳에서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때문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어디서 냐면 그랄 골짜기랬죠. 자,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그랄 골짜기는 뭐냐면 브엘세바와 그랄 사이에 있는, 여기가 그랄 골짜기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왜 골짜기냐? 이 지역은 높고 이 지역은 낮으니까 이게 골짜기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지역에서도 양을 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 그래서 우물을 또 팠단 말이에요.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우물을 또 메워버렸어.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또 골짜기를 또 파서 또 샘 그늘을 얻었어.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이 블레셋 사람의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빼앗아 버렸어. 이야, 여러분, 이삭이 이럴 때요, 그의 가신이 몇 명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만 하더라도 1,000명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참 신기한 게 싸우지 않아. 이삭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품성이 참 온유한 사람이고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 같으면 그렇게 힘이 있으면 막 당장 싸울 텐데 싸우는 게 없어. 그래서 또다시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으면 주고 또 옮기고 또 파고 또 빼앗으면 옮기고 또 이제 또 가서 또 팠어.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또 빼앗았어. 22절, 또 여기서 옮겼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빼앗지 못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점점점 그날 목자들이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에서도요, 우물 파가지고 물 나오는 거 잘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빼앗다가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뭐냐면, 야,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사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벌 받겠다. 그러시죠. 그 다음부터는 더 쓰지 않았다. 야, 나중에는요, 이제 26절로 보십시오. 아빌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스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이제는 이 블레셋 땅의 수도가 당시 그라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그라레스, 이 블레셋 땅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지금 그랄 골짜기에 있는 이삭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왜 왔는가?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들한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너에게 왔느냐? 묻잖아 이삭이. 그러니까 28절에 이 아비멜렉 이 비골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 일어난 일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농사가 잘 되고,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이 건강하고 죽는 놈 한마디도 없고 다 번식 잘하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물이 나오고, 이야, 이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증거를 이방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점점 커져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정복당하겠다. 그래서 와서 온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약조를 해달라. 서로 치지 않는 평화협정을 맺어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약조해 주십시오. 서로 치지 말게 하십시오.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24장부터 26장을 통해서 이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를 제가 두 가지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의 결정을 짓는 그의 생애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생애가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성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농사를 지면 농사가 100배나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소와 양과 우양이 막, 나중에는 그를 지켜본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만큼.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한마디로 다 부자로 살고 싶지 누가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다 능력 있고 힘 있게 살고 싶지 누가 비실비실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 좋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획하고 온갖 죽을 힘을 다하는 것보다도요, 엄청나게 더 잘 되고요. 그리고 죽을 힘까지 이렇게 안 써도요, 그냥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야곱이 복을 받는데요. 야곱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이제 그가 라반과 함께 이제 라반의 양을 치다가 이제 임금 협정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냐면 깨끗하고 하얀 예쁜 양들은 다 라반 당신의 것을 하십시오. 대신에 얼룩얼룩하고 검은 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 것을 하겠습니다. 이거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룩얼룩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깨끗한 양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좋아하죠. 그때부터요,
건강하고 실한 놈들은 다 얼룩덜룩이고 까만 양들이 나와. 비실비실한 것은 다 흰양이야. 그뿐만 아니라 얼룩덜룩하고 이런 까만 양은 건강하니까 막 새끼를 막 엄청 잘 낳아. 그래가지고 성경 기록하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점점 보니까 이 외삼촌인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거야. 왜 변하느냐? 자기 양보다 지금 누구 양이 점점 더 많아지느냐면 야곱의 양이 점점 더 많아져. 기분이 점점 나빠져. 그걸 보고 이제 야곱이 도망갑니다. 아, 이러다 안 되겠다. 이제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요, 너 야곱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니까 라반이 막 겁을 팍 먹은 거야. 그러고는 야곱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협정을 맺자. 서로 치지 말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웃이 시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웃이 나중에는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서로 치지 말자고 평화협정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와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야곱이 또 아들이 또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복받았는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조로 있는데 보디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딱 보니까 보디발이 봐도 이 요셉은 특별해. 어떤 점이 특별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본 거야. 여러분, 자, 얼굴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 잘 아셔야 돼. 이 두 번째, 왜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또 나와. 자, 창세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자, 26장 3절 4절은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한 다음에 5절에 이는 내가 내게 이렇게 복을 주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삭 때문이 아니고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순종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킨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 너를 축복한다. 또 24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밤중에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받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아들과 그 아들인 또 야곱과 또 그의 아들의 아들인 요셉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자녀 다 사랑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죠? 저도 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해. 나는 특별히 내가 자라면서 고생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자식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못 묻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 자립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자산을 물려주는 것,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내 자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랄 때 아무 어려움 없이 해주고 나중에 죽을 때는 자산을 엄청 많이 물려주는 것이 내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하여 역사하게 하는 것이 더 내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까? 글쎄요, 이게 십계명 가운데도 있어. 이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서요,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자손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부모가 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율법을 따라 진실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복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남과 싸우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는 사람은요 자꾸만 남과 싸웁니다. 그러나 이삭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 시비 걸면 그냥 피해.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